오늘은 안식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과 생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지난 한 해 57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1%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에. 문제는 이 숫자가 매년 8% 계속 증가한다는데 좀 더 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또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게 이제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누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잠으로 직행하는 사람,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수면 장애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면증 한 번 걸리면 그게 얼마나 이게 고문인지 몰라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평안히 푹 오랜 시간 잠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정말 잠 한 번 시원하게 한번 자고 싶다,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그 소원이에요, 소원. 잠 한 번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한번 잤으면 좋겠다. 매일 그렇게 자는 분들은 이게 어떤 축복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래저래 막 수만 가지 생각 속에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7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날이 계속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7시간 푹 잔 것 같은데도 계속 피곤하면 좀 병원 한번 좀 가봐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잠이 보약이잖아요. 밥이 보약이고 막 이게 보약인데 이걸 못 누리면 이건 보통 고충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때 못 자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제때 자야 되는데 일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 이 고충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저는 좀 규칙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그래서 저는 한 14시 운동을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14시 운동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 얼굴들이신데 그냥 제가 붙인 운동이에요. 그냥 누가 해준 게 아니라 14시 운동. 그래서 저는 사람은 한 6시간은 자야 된다. 몸이 나쁘지 않으면 6시간 자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14시 운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이걸 제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 수면이에요. 10시 되면 그냥 자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하는데 금철이 저 때는 힘들어요. 자야 될 시간에 제가 금철이 힘들어 하니까 방 감고 설교할 때도 있고. 근데 또 새벽 4시 되면 자동 기립이에요, 그냥. 자동 기상. 이게 이제는 습관이 돼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라기보다는 체질이 새벽형이 좀 맞아요. 밤에는 맥을 못 치고 새벽에는 쌩쌩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저한테는 좀 맞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특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좀 바빠요. 더 빨리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안 일어나던 시간에 또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삶의 리듬이 막 깨지잖아요. 저는 그런 게 깨지지가 않아요. 워낙 일찍 일어나니까 그런 거 구애를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도 14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시 운동은 참 좋아요. 밤에 뭐 하겠어요? 밤에 야행성인 분은 이제 그때 해야 되지만 밤에는 좀 자라고 해서 밤이고요. 아침은 깨라고 해서 아침입니다. 그래서 14시 운동 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도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이 시대살이가 만만하지 않죠. 이 시대살이 속에 참된 안식과 쉼은 어디 있을까요?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는지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휴식의 기술까지 이게 다루는 거를 보면 참 이런 생각합니다. 야, 휴식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바라보세요. 특히나 이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한편 이런 우리네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름 아닌 쉼이라는 거예요. 쉼. 이 쉼이야말로 얼마나 인생들에게 필요한지요. 여러분들은 좀 쉼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요새 어떠세요? 평안함이 있으세요?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은 정말 커다란 아주 큰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이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활력이 샘솟고, 막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면 이 고귀한 쉼이 무엇인가에 막 쫓기듯, 막 좀먹듯, 갉아먹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실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쉼이 정말 잘 쉬는 쉼인지, 또 어떤 안식이 재충전되는, 리차지되는 그런 안식인지, 지난번에 이어서 안식일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제 안식일에 벌어진 또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긴 지가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어떤 말들에서 무엇인가 거슬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막 충돌을 계속했잖아요. 중풍병자 사건, 또 세리와 제자들과 먹는 사건,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사건, 이런 금식 사건, 이런 사건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까지 온 거예요? 고발하려는 상황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때마침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했고, 이들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나를 고발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 꼬투리 잡아서 막 고발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그 자리 피하죠. 이날만 날인가? 이날만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날 고치면 되잖아요. 트러블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좀 사람들이 나를 막 주시해서 막 고발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 없는데 데리고 가서 몰래 고쳐주면 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굴고 부스럼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평화주의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평화롭게 그냥 트러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이 문제를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세요. 확 건너버리세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다음 날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몰래 하시면 되는 문제를 공개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막 고발하려고 아주 막 그냥 충혈이 돼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공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밀성이에요. 은밀성. 한번 마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이 막 예수님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입 다물라. 그냥 막 그 입 다물라. 제발 말 좀 하지 말라. 막 하면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보통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3절로 4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요? 좀 숨기려고 하고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이 예수님의 은밀성이 예수님의 어떤 패턴이에요. 우리 예수님 막 들레는 분이 아니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도 은밀하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고 뭐 이런 게 예수님의 보통 보여주는 패턴인데, 오늘 이 장면은 유독 거의 유일할 정도로 공개 오픈을 해버려요. 그래서 치유를 해버려.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딱 완전히 뭐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여 볼 정도로 다 공개 오픈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고쳐도 되고 또 몰래 고쳐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기까지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만천하에 알려주고 그릇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그릇된 안식일 개념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치유 사건을 행하는 겁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안식일 전통에 갇혀서 본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갇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또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걸 봅니까? 어떤 게 대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무서운 엄청난 영적 교만이 행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만든 뭐를 더 지키는 거예요? 전통. 이 종교적 전통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들러리요 포장이고 실상은 뭐가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종교적 전통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못한 꼴이 되고 또 저버림을 당하고 무시당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리 만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가 오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자유가 사라진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남은 거예요. 전통의 껍데기만 남고 그거 붙잡고 이들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속임이에요. 영적인 사기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내 이게 좀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강단에 있는 피아노를 3cm 옮겼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나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이래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래 왔는데라는 것이 있다 보면 뭐가 더 중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시되는 일이 일어날 때 속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떤 전통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혹여나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매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어떤 전통에 매이기보다 복음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고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영적인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전통이 막 우리를 가둬버리면 거기 숨통이 막혀요. 새 가족들은 더 숨통 막힙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자유의 영이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숨통이 열리고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받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여 섬길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전통에 막 우겨쌈을 당할 때 거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전통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권위 있게. 뭐라고 부여하시냐면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안식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막 단순히 일을 하느냐 마느냐, 또 일이 어디까지 일이냐 어디까지 일이 아니냐, 막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막 씨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또 뭘 놓쳐요? 안식일에 배어 있는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질 못하고 그걸 사장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네, 여러분의 그런 얼굴은 목사님 빨리 좀 해달라는 얼굴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주일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주일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한 주간 동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을 치르고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사는 삶의 생업의 현장은 달라도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왔는지 세상의 어떤 비열함과 그 야속함, 그 속에 심한 영적인 외로움, 또 공경, 어떤 거기서 오는 소진, 눌림, 침체, 막 이걸 겪다가 이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와서 이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막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어때요? 다시금 소생하잖아요. 다시금 막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 용기를 막 덧입게 되고 새 힘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방향과 결단을 하면서 막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다시금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받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또 믿는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증이 되고 북돋아지고 영적인 숨결이 다시금 통하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앵커리지가 되고 격려가 돼서 그렇게 힘을 받아서 다시금 다시금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합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응답이 일어나고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할 때 그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받은 대로 기쁘지만 같이 기도한 사람도 기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그게 공유가 일어나면서 동방상승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가장 큰 힘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특별히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또 이곳 가운데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를 만나는 영생을 막 누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기쁘고 즐겁지만 어때요?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저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막 이런 가운데 내 믿음이 다시금 확 회복이 되잖아요. 나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은혜의 물결 가운데 막 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불신 영혼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확 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일의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나? 일은 우리에게 쉼보단 어떤 노동, 노고, 수고, 지침, 막 이런 피곤, 이걸 연상케 하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막 쉰다고 그게 막 쉬면 사람이 활력이 막 솟을 것 같은데 막 쉬면은요 막 쉬게 돼요. 그냥 계속 그냥 쉬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막 쉬면 막 리프레시 되고 막 그러면 좀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무조건 쉰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노숙자가 제일 활력이 넘치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밸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쉬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일이라는 게 여러분 많아서 힘든가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일은 안 힘든데 거기서 오는 그 관계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어떤 의미도 못 찾겠다, 어떤 가치도 못 찾겠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될 때 가장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막 기쁘고 내가 하는 일에 막 흥이 나고 그러면요, 뭐 몸은 힘들어요. 막 일이 밀려오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안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막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안 그렇습니까? 막 일하는 게 즐거워요. 막 몸은 좀 힘들고 피곤한데 막 일 자체가 즐겁고 막 흥이 나면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피곤하냐면 거기서 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럴 때 그냥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실은 일을 할 때 힘이 나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고 흥이 나면 막 하지 말래도 막 그게 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이게 자신뿐 아니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미친 듯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좋았냐면, 저는 20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적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시커멓었어요. 항상 여기다가 말씀을 써놓고 다녔어요. 왜냐면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냥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됐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손바닥이 다 시커맬 정도로 말씀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달을 지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똑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실까? 항상 생각해, 항상 똑같은 대로 그냥 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걸로 기결돼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짝을 같이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작은 일 가지고 누굴 감동시킬까? 그거를 하니까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우유 하나 사주고, 누구한테 가서 뭐 포스트잇 붙여놓고 수고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막 영혼에서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기서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도 관계가 열리지 사람과의도 관계가 열리니까 거기서 기쁨이 샘솟고,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고.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 그 기득권, 그걸 누리는 것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궁율도 자비도 없는 아주 차가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는 이 안식일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네. 그렇게 안식일을 운운하던 사람들이 결국 안식일에 그들의 신앙의 정체, 그들의 안식일의 영성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뭡니까? 죽이려는 영성이에요. 죽이는 영성이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자신들이 이런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영성, 그것이 그들의 영성의 실체예요. 왜 죽여요? 왜 죽이려고 하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어겼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누가 주인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지를 모르고 진짜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실상은 누구를 모르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것이라곤 자신들의 종교적 껍데기, 그 안식일의 전통, 그 종교적 야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이때 회복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 한 영혼, 그를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일로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를 일부러 공개해서 살려냅니다.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살리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인다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참 안식일을 보내는 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안식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음성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일어난 사람이 또 있는지,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그 음성을 받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치부 아닙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거 모든 사람들 앞에 내밀라고 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게 딱 내밀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부끄러움과 이 웃음거리는 너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손 마른 치부를, 그 숨기고 싶은 절망스러운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밉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안식일에 그 한 영혼에게 임하고 그 한 영혼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식일이 그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이 봄날처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안식일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안식일입니까? 이를 한 해 만에 이삭을 자른 해 마른 해, 이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일어날 때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울러서 한번 이 안식일에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있을 수 없었던 손이 회복이 되면서 그 영혼의 상처도 씻김받고 그 영혼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날 때 덩달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영혼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죠. 막 이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보니까 옆에서 보는 예수님도 덩달아서 막 영혼의 기쁨이 있고 막 참된 안식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참된 안식의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죠? 쉼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손짓, 나의 보잘것없는 발짓, 나의 보잘것없는 섬김과 희생이 다른 누구에게는 회복을 일으키고 다른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다른 누구에게 생명을 가져다 두고 선을 행하는 거라면 그걸 행할 때 그 사람도 좋지만 그걸 행하는 우리도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웃이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빨리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미래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볼 때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노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은 2시간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여기 와요. 그럼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80이 넘고 90이 넘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 2시간 그 계단 올라오면서 오세요. 다리 어려우신데. 왜 이렇게 오세요?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리라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리라도 내가 채워줘야지 하고 하는 마음에 그 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런 삶 자체가, 그 족적 자체가 믿음의 기감이 되잖아요. 회자가 되잖아요. 저는 그 연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를 때 저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분은 교회 섬김의 일에 있어서 또 주일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소임 다 한 겁니다.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 소임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척하고 여러분 개척교회가 뭐가 힘든 건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버텨야 되는 때예요. 개업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시죠? 권투 선수나 씨름 선수나 레슬링 선수 가만히 있잖아요. 서로. 그때 힘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힘을 막 굴려야 되는 때, 이 교회는, 이 개척교회는 막 이렇게 힘을 막 굴려야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때 장로님 한다? 저 같으면 장로님 그 자리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또 목자들 있죠. 8개 제자방, 우리 목자들 있죠. 또 교사들 있죠. 또 우리 청년 리더들 있죠. 또 권사 회장님 있죠. 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크고 작게 저기 식당에서 맡고 있는 권사님, 또 합심기도 맡고 있는 분들, 성가대 맡고 있는 대장, 이런 분들은 다 앞에서 그 엄청난 저항감을 맡고 그거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로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임 다 했다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그런 때란 말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우리 청라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애 셋 데리고. 제가 거기 갔는데 그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 집 앞에 바로. 근데 그 애 셋 데리고 청라에서 2시간 거리 되는데 왔다 갔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근데 예배 드리러 가까운데 크고 좋은 교회 많은데 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젊은 가정들 한두 가정이 아니라 태반이 다 그렇거든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저는 그냥 그거 자체로 소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만 봐도 제가 힘이 되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그 몇 명 안 나오는 분들이 여기 자리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사역자들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솔리스트들도 계시는데, 우리 사역자들이나 솔리스트들 보면 제가 실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솔직히. 좀 잘 섬겨주고 싶어요. 될 수만 있으면 아주 마음껏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럴 형편이 안 될 때 제 마음에 미안함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보면 티를 안 내요. 전혀 티를 안 내요. 인생 건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 인생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걸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히 너무 감사하고, 한쪽에는 너무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권사님은 또 교회 구석구석 몰래 다니면서 막 뭘 찔러주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물질로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몇 번 봅니다. 그 마음에, 그런 거 볼 때 마음에 짠함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저 권사님 그 눈물 걷어가 달라고, 교회 한번 든든하게 세우는 거, 그거 하나 소원으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죠? 그 식사하는 거 누군가는 다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 헌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반찬이 어떻게 나오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거 우리가 은혜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그거 감당하는, 한두 사람이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수고한다, 내가 뭐 함께 해줄 수 없느냐, 그 한마디 말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끝나고 보면 막 그거 설거지하고 막 치우는 분들 보면 그거 굳은 일이거든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 하는 또 권사님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들의 선과 그들의 생명 살리는 그 일, 그런 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힘이 생기고, 교회가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때요?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에 참된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그럴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덩달아서 그것이 자신 가운데 안식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안식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